요즘 인문학 유행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내노라 하는 명 강사들이 인문학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강연하는 방송이 많아졌다는 생각 드시죠? 인문학은 뭐 그냥 우리가 복잡하게 풀자면 한없이 복잡한 학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한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문학인지 정의 내리기도 어려울 만큼 인문학은 광범위합니다. 제가 오늘 인문학이 뭔지 설명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우리가 두 과로 나누죠. 사람을 두 과로 나누는 것도 우습지만 문과와 이과로 나눕니다. 근데 쉽게 말해 문과 쪽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역사, 철학, 사회, 문화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 현상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느 땅을 사면 더 대박을 칠까? 어디 주식을 사면 더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지만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인가? 오래 사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존재적 질문들을 이 사회에 던지는 거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이 갖는다고 좋은 것이냐? 아니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자. 여러분, 의도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이런 세상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웃고 떠들고 음담패설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것보다 생각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이 유행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인문학이 그렇게 유행을 하는데도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움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데도요. 지금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면. 근데 어떻죠? 역사상 가장 감각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입으로는 바름과 옳음을 얘기하고 들으면서 무릎은 딱 치지만 삶의 현장에선 여전히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는 세상이 바뀐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도 내려고 하고 누구를 밀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권 바뀌면 주도권만 바뀌는 거지 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지옥행 세상인 거예요. 법을 바꾸면 될까요?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주도 면밀한 죄들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어떻죠?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유도리라고 얘기하고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칼같이 쳐가 그런 거 없다. 법대로 해. 하지만 세상이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돼가나요? 더 주도 면밀해진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세상이 돼간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쉽게 말해 우리의 원함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전혀 반대로 치닫고 있는 세상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인사건들 진짜 많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면요. 살인사건도 이제 웬만한 살인사건 뉴스에 나지도 않아요. 살인도 많이 늘어났지만 워낙 엽기 범죄가 많고 존속살인 이런 게 막 연쇄살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건 뉴스감도 안 되는 시대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소식이 그렇게 인문학을 사랑하고 인권을 중시하고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 더욱 청걸에 간다는 이 모순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인정? 그럼 인정 이렇게 하던데 예, 여기선 그럴 수 없죠. 성경도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예,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다 윤리 도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분이 윤리와 도덕법에 있습니다.
10계명만 봐도 5계명부터 뭐예요? 윤리도덕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사일하지 말래요. 도적질하지 말래요. 남의 것 탐내지 말래요. 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윤리와 도덕에 관련된 법들이에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 이 법 지켜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없다. 이것을 행해라. 지켜라. 그러나 너는 지킬 수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고 지키라고 해야지. 애초에 지켜라. 근데 너는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요즘 말로 함정수사 아닙니까? 이거 걸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법은 지키면 복을 받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떤 모순이 있다고요?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거룩하게 원하시죠? 근데 뭐를 느끼세요? 살면 살수록 내가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요. 거룩하고 싶은데 나는 거룩과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걸 느껴요. 단순히 이게 내가 10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9가지밖에 못 지켜. 한 가지 모자란 게 아니라 가만히 보는 이거는 나의 행동이나 실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그 탄식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사망의 몸이 뭐냐면 옛날에 로마 형벌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를 형벌받을 사람 뒤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이 사람도 같이 전염병에 걸리든지 아주 추한 걸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망의 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된 그 처지가 되어 내 뒤에 썩어가는 시체 매달고 사는 사람 같다. 내 존재가 지금 그 지경에 이른 것 같다는 탄식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탄식을 여러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탄식은 누구만 하냐? 살아보려고 애써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길을 걸어보려고 힘써본 사람만 이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앞에 서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적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존재적으로 이 법을 주셨지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 또한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폐지된 법이 하나 있죠. 간통죄라는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양심적으로는 이게 죄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법적으로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법령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건 죄가 아닌 것이에요. 법은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실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라고 80 혹은 50 이렇게 붙어 있죠. 그건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억제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통과에 계속 세금을 내요.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죄가 그때부터 아닌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의 문제들과 비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가 왜 이 지경이 돼가는가? 윤리, 도덕을 몰라서 이 지경이 아니라
알아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근본으로는 알아도 나는 그렇게 살도록 계획된 것처럼 자꾸만 다른 본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포장되고 위장된 말로 대단한 인문학을 가르쳐도 세상은 더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예. 니고데모를 처음 들어보십니까? 니모는 아세요? 니모? 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여기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 유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꼭 1년에 3번 절기 때는 명절을 세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에는 꼭 성전으로 내려가셨는데 이때는 유월절 절기였어요. 유월절 절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셨고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 2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내 집은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합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동안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유월절부터 무교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월절 절기 중에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네,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구면서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에요. 여기 멤버는 7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7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1장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국회의원이고요, 대법관이고요, 종교 지도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의회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사형 집행권만 없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사형을 시켜요, 못 시켜요? 왜? 당시에 누구 식민지였죠?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죽여달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거의 허락을 하다시피 방관을 해서 유대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막강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회원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공격을 하거나 시비를 걸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냐?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이어서까지 지금 거의 1000년 가까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다.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저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다 뒤집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제일 그리워하는 왕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무슨 별이 있죠?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그 별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그만큼 다윗을 제일 사모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막 광개토 대왕 기억하잖아요. 제일 셌어, 제일 넓었어 이런 것처럼 다윗을 제일 기억해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왕권 가지고 로마 정권 전복시키셨나요? 오히려 왕 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예, 많이 읽으십시오.
나오는데요. 유대인이 왜 표적을 구하냐? 유대인은 표적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메시아일까 하고 다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니고데모가 야, 저분 메시아 같다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분이 구약이 말하는 그 약속한 메시아겠구나. 이분이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이라면 정말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표적과 기적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그 속내가 있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죠? 당신 약속한 그분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 시작할 거죠? 무장봉기 일으키실 거죠? 그 기대를 이렇게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신학 박사이고 신학 백과사전을 쓸만한 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표현을 쓰셨어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꿈꾸면서 니고데모가 물어봤는데 대뜸 거듭남이라는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한 주제를 던진 거예요. 쉽게 풀어 말하면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저거 갖고 싶어. 언제 갔지?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다음 생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갖는다는 얘기예요. 막 비싸고 어려우니까. 다음 생이라는 건 없지만 쉽게 말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도로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쉽게 말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3절과 5절이 병행구절 같지만요. 실은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거듭남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절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의 주체가 뭐다? 네가 아니라 네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말해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아멘.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회개하여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6절에 그러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육신적인 사고와 생각과 사상으로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 똑같은 육신이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뒤에 가보면 3장 16절에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왜일까요? 영으로 난다는 건 내가 정신통일하고 기합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안에 연합되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에서 8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쉽게 말해 갈릴리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목수의 아들이 지금 신학 박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갈릴리는 당시 인구가 200명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리 단위 정말 작은 곳인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 신학 박사라면서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잖아. 네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자잖아.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완곡하게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비유를 참 잘하십니다. 바람으로 비유해서 거듭난다는 게 뭔지 설명하셨는데, 바람이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불어오죠.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불어와서 우리의 피부를 스치고 시원하게 만들고 빨래가 펄럭이고 깃발이 펄럭이고 돛담배가 바람의 힘을 통해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부터 왔지만 분명하게 역사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증거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가 거듭난지 누가 제일 먼저 아냐? 주님이 아시고. 둘째, 누가 아냐?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하세요? 내 안에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아느냐? 남들이 알기 시작해요.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거듭났구나. 왜일까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신비에 속한 일이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일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나라 만들어준 적 있나요? 우리나라도 약 70년 전에 정말 공산세계, 모두가 평등하고 빈부격차 없고 다 학교 보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만큼. 그렇죠? 그 나라 오던가요? 오히려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앞뒤 다 자르고 요것만 들으면 저를 나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이데올로기가 뭘까요? 공산주의였어요. 지구 절반을 빨갛게 만들 만큼, 여러분, 사람을 끌고 가면 그거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진짜 그 세계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절반이 빨갰던 거예요. 여러분, 사상 자체가 대단히 매력적이어도 문제는 뭘까요? 그거를 누가 이루어야 돼요?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대단한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라도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예로, 북한은 공산주의 그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농장이라는 게 있대요. 같이 국가에서 배정한 땅에 가서 10시간을 일하나 5시간을 일하나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 날 출근하시면 몇 시간 일하실 거예요? 5시간 하시겠죠? 나는 그래도 10시간 할 거라고. 아무리 해도 5시간 받은 사람은 똑같이 줘요. 그게 공산인걸요? 그렇죠?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을 회기라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평등이란 말, 공평이란 말은 한 만큼 받는 게 공평이에요.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게 평등이에요. 똑같은 건 회기라 해요. 그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재밌는 게 협동농장의 작물들은 빼들빼들 죽어가는데, 북한에도 사유재산이 있는데 집 앞에 조그만 텃밭 있죠. 진짜 조그만 텃밭. 그건 자기 거래요. 그거는 무럭무럭 자라간대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 거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게 지 거 먼저 챙기는 거. 절대로 나누지 않고. 왜 내가 10시간 했는데 쟤랑 같이 받아?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념과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존재적 죄성이 그 어떤 사상과 도덕 윤리도 이 땅에 실현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정치 성향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꿈꾸시는 나라상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선거 때 되시면 그분들 뽑으시고 밀어주시는 건 괜찮은데 부탁드립니다. 목숨 걸지는 마세요. 절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 사람들이에요.
당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절대로 어디에 목숨 걸고 교회 와서 정치 색깔 내면서 말다툼하는 사람들처럼 육에 속하고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하나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꾸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꿈꿨던 것을 이뤄낸 공동체가 있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 나눔과 희생과 정의와 평등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죠? 초자가 들어가요. 뭘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가? 어디야 거기? 나 좀 알려줘. 못 갑니다. 못 가고 이제 우리가 재현해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면 천국의 모형 같은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공산을 이룬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것을 누가 뺏어서 나눠주던가요? 내 것을 내 거라 여기지 않았대요. 나눠줬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그 안에서 차별이 없었고 사랑과 희생과 소망이 있었어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당시에 안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가면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귀족과 노예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형제라 부르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고 그러죠. 입맞춤은 당시에 당시 사회 인사였는데 같은 계급끼리만 입맞춤했어요. 근데 초대교회 가면 세상에 노예랑 왕족이랑 같이 맞춤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그들에게 특별한 사상이 있었느냐? 대단한 리더가 있었느냐? 아니요. 그들은 단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가 올 것이면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나오는데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팔아먹을까? 라는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이게 분명히 제가 한국에서 전화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귀중한 거였어요. 절대 못 줘요. 그런데 이제 발령이 났어요. 다시 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추억은 깃들어 있지만 목숨 걸 일이 아닌 거예요. 가져가세요, 필요하시면. 아, 이거 괜찮겠네요. 괜찮죠. 속으로 얘기하죠. 난 더 좋은 데 가는 걸. 난 앞으로 더 좋은 곳 쓸 걸.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필요하죠.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필요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책임 있는 삶,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였어요. 성령으로 난 자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으냐?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요즘 워낙 윤리와 도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 가지 돈 문제, 성적 문제 여러 가지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윤리 도덕 운동이 일어나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한국 교회 전체가 요즘 어디 가나 이런 메시지들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함과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왜 속지 마셔야 되는지 얘기도 안 했는데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 같다고 다 맞는 게 아닌 게, 여러분 차라리 신천지나 하나님에게 같은 뻔하게 다가오는 미혹은 우리가 쳐낼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 진리의 탈을 쓰고 맞는 얘기하고 옳은 얘기하는 것 같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행함과 실천을 말하는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건 대단히 거룩한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인본주의, 도덕 종교로 가는 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데요? 똑바로 살라고 하면 똑바로 살아집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외치면 거룩해집니까? 노력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얘기해야 돼요?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되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를 뺀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냥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이 얘기하기를 성령 안에 연합되어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 안에는 어떤 진리가 들어있느냐? 예수와 함께 죄된 내 생명이 십자가에 올라가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데 죽었던 그 존재가 또 살아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죽어 처리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살아낼 수 없는 죄된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새 생명이라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여기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동시에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거룩에 대해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광명한 미혹입니다. 광명한 미혹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사단도 마지막 때가 되면 광명하게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혹은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가 돼서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기를 누가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자만이 참으로 거룩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면한 채 어디 인문학 강의하듯이 윤리와 도덕과 평등 정의를 아무리 외쳐도 교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행함과 실천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한낱 꿈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라면 예배 왜 드립니까? 삶이 예배라면서요. 그럼 예배 드리고 말고 나가야죠. 나가서 3시간 차라리 조금 착한 일 더 하는 게 예배라면 우리 예배당 왜 와 있습니까? 왜 밤낮으로 기도합니까? 24시간 성전을 저희가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집으로. 감동의 감동입니다.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 나오셔서 계속 기도의 향연을 피어오르고 계셔요.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보다 실천이 먼저라며요. 그럼 기도 왜 해요? 여러분, 기도처럼 실천 안 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앉아서 말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왜 이걸 기도하냔 말이에요. 나가서 행해야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잉여 자원으로 남는 것으로 남 돕는 것으로 그걸로 스스로 자기 의의로 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것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다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 봐도 그렇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언약이죠. 근데 그때 율법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언약은 이미 파기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걸요. 만약에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죽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키지 않는 자는 사망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날에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때는 나의 법을 너희의 심령에 새기겠다.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너희가 지키게 해줄 것이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 하셨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요. 근데 이 법은 표현으로 새겨졌다고 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단순한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4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건 죄다, 건드리지 마라, 가지 마라, 먹지 마라, 온갖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을 때리지 마.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죽이지 마.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간당간당했다고요. 실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법들도 그렇잖아요. 세상 법령이라는 게 우리한테 대단한 윤리 도덕 요구하지 않죠. 기본을 지켜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누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하위 선상의 법들이 많아요. 구약은 하위의 법들이에요. 누가 네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럼 네 눈도 상할지니라. 누가 네 이빨을 부러뜨렸느냐? 너도 부러뜨렸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눈에는 두 눈이고 이에는 다 뽑는다. 이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쉽게 말해 구약의 율법을 넉넉히 지키는 법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저는 NGO나 어디 다른 외부 단체가 하는 것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훨씬 더 숭고하고 거룩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잉여 자원으로 뭐 한 달에 얼마씩 다 귀하지만 그건 여러분 불교 신자도 해요. 그건 이슬람 신자도 하고 무신론자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섬김이 무엇일까요? 나 먹어야 되는데 주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갈 것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제가 20대 때 브라질 아마존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정글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한 20kg 정도가 넘게 빠졌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예. 이게 여러분 뺄래서 뺀 게 아니라 굶어서 뺐습니다. 이게 굶어서 살이 빠진다는 건 진짜 잔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도시로 나올 때가 돼서 카누를 타고 10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시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일 동안 왔습니다. 5일 동안 아마존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물 떠먹으면서 그냥 조금 먹을 거 있으면 주워 먹으면서 왔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만 더 가면 이제 목적한 도시로 도착하는데 마지막 인디언 마을에서 이렇게 자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닭들이 막 있는 거예요. 도시랑 가까워서 그런지 닭들이 막 뛰어다녀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닭 주인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혹시 이걸 팔 수 있냐, 나한테. 제가 예전에 있는 마을은 너무 깊은 곳이어서 돈을 줘도 물물 거래가 안 됐어요. 팔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그때 마침 제가 브라질 돈 얼마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주면서 두 마리 달라, 2마리. 그래서 이제 2마리를 사가지고 같이 카누 타고, 그래도 여러분 동지들 아닙니까? 생각 같아서 2마리, 1마리는 튀겨 먹고 1마리 끓여 먹고 싶었는데 불러가지고 내가 닭을 사왔어. 오늘 내가 닭을 쏜다 하면서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이제 막 털 뽑고 막 이제 막 가죽 벗기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불을 피워서 끓이는데 생각같이 빨리 안 끓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마을이 제법 규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로 이렇게 슬슬 걸어가면서 구경을 하는데 어떤 집에 이렇게 호롱불이 이렇게 켜 있더라고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인데, 그래서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봤더니 아니 세상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인디언 신학교에서 같이 있었던 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사냐고. 반갑다고. 우리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나 지금 저기 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내일 도착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얼굴이 어두워요. 그 말을 괜히 물어봤어요. 너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안 먹었대요. 며칠이나 안 먹었냐? 이틀 안 먹었대요.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나 4일 안 먹었어. 그 말은 제 양심을 무마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 닭 내가 먹어야 돼.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무 오래 굶지 마라. 먹을 게 있어야 먹죠. 근데 어쨌든 하면서 제가 이제 강가에 가서 막 끓고 있는 그거를 막 끓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뭇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고기를 이제 잘라진 고기를 하나씩 집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갑이죠. 제가 샀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주고 국물도 덜어주고 저는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푹 떠가지고 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탁 떠먹는데 야, 세상에 눈이 확 떠지고 뒤로 물러났던 눈이 쑥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에 모세혈관들이 탁탁탁탁탁 막 터지는 거지. 막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뜨거운 물 한번 더 마시니까 울컥하고 뜨거운 국물이 넘어가는데 야, 막 이제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막 고기 덩어리들이 떠 있는데 조그만 거를 이제 딱 뜯는데 야, 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그때 아까 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 먹을 땐 장난치는 거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안 그러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예수님이면 어떡하실까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인 거예요.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떡하실까? 어떡하긴 막 마음이 너무 어렵고 또 선생님도 너무 조교를 센 분을 만나면 안 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예전에 굶으실 때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지방에 참석하셨다가 한 2숟갈 드시다가 내려놓으신 걸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다고 하신 얘기가 왜 그때 생각나냐고요. 왜? 그래서 도저히 찔리는 양심에 살 수가 없어서 그 그릇을 들고 물어봤어요. 가서 너 이거 먹을래? 그럼 무슨 말일까요? 죽기 싫은 거죠. 너 이거 먹을래? 먹겠대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라. 너만 먹지 말고 동생도 줘라. 여러분 거기에 그 국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고기도 제일 많이 들어있고 국물도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주면서 맛있게 먹어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저와 함께 있던 그 카누 타고 온 사람들이 막 뭐 웃으면서 먹고 있는데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강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강물 이렇게 떠먹으면서 수도가 없으니까요. 강물 떠먹으면서 이제 막 지는 해를 이렇게 바라봤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했어요.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주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내가 실망이 됩니다. 주님 괜히 준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마음도 갖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까지 위장하지 말자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남는 거 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내 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줄 수 있는 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인간의 윤리 도덕의 법을 뛰어넘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누구만 지킨다고요? 거듭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윤리주의에 빠진 도덕 종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복음의 중심에는 도덕과 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과 성령이 있어요. 거룩은 뭐냐? 거듭난 사람의 열매예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생명을 따라가세요. 아멘. 복음은요, 오늘도 미련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 부는 것처럼 이해하기 힘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혹시 제 설교 들으면서 나 저거 뭔 줄 알아? 나 저거 뭔 줄 알아? 저 생명이라는 거, 저 성령님이라는 거, 저 성령의 법이라는 거 나 뭔 줄 알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십자가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지자들도 얘기했어요.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용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줬다는 거, 안 줬다는 거? 안 줬고 특별한 사람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단회적으로 부음받은 것이 성령이었어요. 이해가 쉬우시도록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에 갔다가 나왔는데 비슷한 또래 사역자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들 단기 선교 갔다 온 얘기들 하더라고요. 나는 태국 갔다 왔어, 난 중국 갔다 왔어, 난 캄보디아 갔다 왔어. 저는 가만히 있었죠. 왜요? 제게 대박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더니 어디 갔다 왔냐요? 저는 이번에 아마존 정글에 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 막 그러더니 얘기해보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예화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 가 있겠죠.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 계시겠죠. 생명나무 강가에서 함께 그분들과 찬송하며 영원히 살 텐데 누구 제일 만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 예수님, 예수님. 그럼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협조해 주세요. 예수님 말고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예. 아까 어떤 분은 하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 네 탓이라고. 그걸 왜 먹어갖고 이렇게 성경 통독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뭐 모세도 만나고 싶고 또 노아도 다니엘도 뭐 호세아도 이사야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싶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생명나무 앞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릴까요? 저분이 엘리야래. 엘리야. 나는 그냥 무명성도인데 엘리야래. 그래서 막 엘리야한테 가서 저기 혹시 엘리야 맞으시냐고. 맞다고. 나는 신약 성도라고. 신약 성도. 예, 반갑다고. 진짜 하늘에서 불 떨어졌냐고. 당신 진짜 승천할 때 막 불병거 와가지고 그 타는 느낌이 어땠냐고. 우리 막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구약 성도들한테 물어도 구약 성도들이 오히려 우리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얘기 듣기 전에 난 당신 얘기부터 들어야 되겠다고. 아니 진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사셨냐고. 정말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의 삶에 그게 가능하느냐? 당신 정말 하나님 그 마음에 모셨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얘기 좀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신다는 것은 엘리야의 불병거 사건보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보다, 승천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신약의 성도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사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따라 사시겠습니까? 뭐를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셔야 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셨던 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윤리 도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주워도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거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